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7쪽.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I50이 발간됐어요. 제가 두 권을 다 이렇게 읽어보다가 I50 이거 어린이용인데 어린이용 주제 해설을 탁 보다가 제 혼자 웃었습니다. 그 주제 해설 주제 제목이 뭔고 하니? 드디어 신약이다.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대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부목사님 한 분께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CD라도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갖다 드렸대요. 여러 개를 챙겨서 2달치를. 근데 지난주에 들려봤더니 너무 설교가 어렵다 그러더래요. 아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또 이렇게 CD로 듣는 것하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기도 했겠다 싶어서 다시 새벽 예배 때 말씀 CD를 가지고 가져다 드렸는데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제게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괜찮으셨어요? 혹 이청은 어려운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혹 어려우시면 CD 사서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다 보면 아마 말씀이 수월하게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야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다 보면 전부 다 대부분 말라기서 그러면 11조에 관한 내용 이것만 보고 말라기서 끝 하는 경우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서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환기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그렇잖아요. 구약과 신약 마지막 그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또한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함께 펴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굉장히 좀 은유적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이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구약과 신약의
가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새로운 세계를 향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하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말라기 시대를 살고 그 뒤 한 400년을 살아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가장 많이 소망하고 읽었던 성경이 아마 말라기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대의 전환기 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도 지금 굉장한 전환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고 사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긴박한 시대의 변화 속에 살아가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맞서야 하나 그것을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성전 건축 이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성경에는 BC 440년에서 43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세계는 굉장히 격동기를 거쳐갑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 이후 지금은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 세계는 끊임없는 이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그들이 포로되어 가 있는 동안 그들의 가치관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계를 보는 눈이었어요. 그동안에는 팔레스틴이라고는 작은 나라 안에 있다 보니까 세계를 몰랐어요. 비록 포로되어 가 있었지만 포로되어 가 있는 중에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런 시대, 저런 나라, 저런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갈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가 주의 백성들 안에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이것을 이루어 보고 싶다는 욕망이 그들 안에 생겼어요. 주님 말씀처럼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돈벼락도 맞고 제국적인 힘도 우리가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성도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기대 같지 않아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에서 오는 큰 고통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기대하던 것을 그들이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은 더 고통스러웠어요. 여전히 제국은 버티고 있고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실직자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조세 부담은 많아지게 되어서 어떤 가정에는 먹고 살 것이 없고 세금은 내라고 하고 그래서 자식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만 일해야 하는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밭으로 도망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주의 백성들 안에 불평과 더불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삶이 이런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냐, 이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야 하느냐.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가치 기준이 우리 안에 마련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자신들이 고수해오던 이 가치를 낡은 것이라 생각하고 버려야 된다고 부정하는 분위기가 그 사회 가운데 팽배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오던 이 믿음을 당장에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따로 신앙, 이거 이중적인 삶이 그들 안에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느헤미야서를 지난주 보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라기서를 보시게 될 텐데, 이런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저들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이 막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는 현장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 예배도,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love God, love people도 전부 다 형식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오던 신앙의 가치를 그들은 이제 하나하나 그들의 손에서 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시대의 격동의 변화와 그들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가치의 변화가 이제 그 시대 안에 팽배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경고라고 그랬어요. 시대는 변화해도 믿음의 가치는 영원히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께서 경고를 보내신 것이 말라기서예요. 그래야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총 8개의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질문은 평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내용이에요. 그 8개의 질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그들이 평소에 주님 앞에 했던 얘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그 시대에 팽배해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8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인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전체 8개 질문의 핵심 고리 같은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믿음의 뿌리요 근본에 관한 질문이에요. 사람의 관계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 사랑하고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관계를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바탕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성경을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주를 love God, love people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없이는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 의심병이 아주 지독하게 털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했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love call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관심을 보이는 게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속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 형편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얘기였어요. 마치 못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만 부모님 그래놓고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얼마나 주님 속에 천불이 났을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꼭 이래야 사랑인 건가요? 아니죠. 이건 집착이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다. 그건 사랑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인격이 부정될 때, 내 인격이 의심받을 때 이보다 답답한 일은 없어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최선을 믿어주지 않아요. 진심을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힘쓰는데 이게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예?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를 설득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있죠?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사랑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그래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애탔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참 속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자상하게 설명하세요. 그 내용이 바로 1장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통해서 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뭔고 하니 선택과 언약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미워하나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영원히 미워하나 야곱의 후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읽어보아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 둘 다 조건으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 없어요. 이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올까 겁나죠. 그런 사람 사랑이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에서는 버렸으나 야곱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 야곱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후손도 책임져 주겠다고. 그 후손이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은 무너졌으나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저앉히시지만 너희가 죄를 짓고 포로되어 가 있고 나를 떠났으나 나는 너희를 다시 살렸고 회복시켰고 너희를 포로된 곳에서 다시 자유함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살려놓았으면 살게 해주셔야지. 살려놓았으면 먹을 거 주시고 우리의 형편 모든 거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근데 반짝했어요. 반짝. 굉장히 변덕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길들이신다고 채찍질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게 사랑이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몰랐어요. 선택에 대한 감사와 언약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자유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포로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무엇에 이것을 비기겠어요? 북향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 때문이잖아요. 물론 한국에 와서 그분들의 삶이 힘들죠. 어렵죠. 이 체제에 적응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배고파요. 원하는 것을 손에 쥐지는 못해요. 낙심이 돼요. 괜히 왔다 생각하다가도 자유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다시 내가 용기를 내어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들이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유는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바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총, 이로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왕왕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고민과 또 신앙적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소원대로 안 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것도 선이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찌 다 잘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시줄과 날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버거워요. 힘들어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나 믿어야 하고 가야 하고 힘들지만, 의심도 들지만, 우리 안에 불평도 일어나지만 비틀거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130년 이상 살면서 그의 삶 자체가 순탄치만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왔어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성경적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장미꽃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지만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일에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뿌리고 삶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60년대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대중가요가 하나 있는데, 웃는 얼굴 다정해도라는, 근데 이런 가사예요. 아마 60년대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은 이 노래를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마음이 상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이 가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눈짓 몸짓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정하면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날이 가면 변할 줄 알았으니까. 아니, 되지도 앞으로 아직까지 다가오지도 않을 걸 이렇게 미리 이런 생각하고 살면 안 되죠. 웃는 얼굴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요. 해가 가면 변할 줄 알았으니까. 만나서 하는 이야기 즐겁긴 해도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간지러운 속삭임. 그러니까 당신은 믿을 수 없어요. 자, 이런 노래예요. 자, 여러분, 이게 좀 띄워놔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왜 사랑을 의심해요? 사랑하는 게 잘못이에요? 의심하는 게 잘못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나 보다. 하루 60년대, 70년대 이 노래가 부정적으로 끼친 영향이 참 컸을 것 같아요. 에? 여러분, 사랑하는 게 잘못이에요? 의심하는 게 잘못이에요? 의심하는 게 잘못이죠. 이 여인의 남자친구 옆에 있을까요? 떠났을까요? 떠났죠. 99%. 이런 여자 옆에 못 살죠. 맨날 의심하고, 웃어도 의심하고, 말해도 의심하고, 다정해도 의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자업자득이죠. 사랑을 의심하니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 깨워져요. 의심하고는 안 돼요. 사랑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지 않겠어요? 말라기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뭐 좋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속도 없었어요. 바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엔 정말 바보예요. 예? 차버리지까지 거. 그런데 하나님은 놓지를 못하세요. 그래도 또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지금 자꾸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해요. 3장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뭐죠?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피차에 말했고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피차에 말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감동이 오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은가요? 사람은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서 대세를 쫓아가게 돼요. 자기가 믿으면서도 심중이 약한 사람은 대세를 따라 흘러가요. 말라기 시대 대세가 뭐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게 대세예요. 이게 용감한 행동이고 이게 개념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다수 이렇게 믿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전히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없는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해놓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래 믿어봐. 그 끝이 어떻게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했고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삶의 태도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며 피차에 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내용은 없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들이 만나서 하는 말의 주제가 뭐였을까? 관심사가 뭐였을까?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나누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흔히들 말은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람의 됨됨이를 네 가지로 평가했다고 그럽니다. 신언서판이라고. 몸가짐과 그 사람의 언어의 품격과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솜씨와 그리고 삶에 대한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언서판은 어떤 건가요? 나의 신언서판은 어떠세요? 이 신언서판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나의 말의 품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인들끼리 함께 모이면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뭡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친구끼리 만나면 우리가 나누는 주된 대화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만나 피차에 말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 우리의 상상에 지금 맡기는 거죠. 그들은 유창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이런 것으로 서로를 막 북돋우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피차에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들으셨다. 적극적으로 경청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침묵의 경청자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모여 하는 모든 대화를 들으세요.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데 하나님은 흘리지 않으시고 모든 걸 마음에 새겨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농담이라도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의 말은 항상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과 대화를 바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갔다 와서 터의 한 교우가 교회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교우들의 모임에 갔는데요,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성도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잡다한 얘기로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제가 어쩌면 교회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그리 없습니까? 성도로서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잡다한 얘기 속에 빠져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고 있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에 계셔서 분명히 그들의 얘기를 듣는다는데 이분 떠나시면 그렇게 말하신 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의 말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쓰는 서판이 아주 분명한 그런 품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시대 악한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다르게 살더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 마음에 흡족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들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기록하시겠다가 아니라 그 순간 이미 기록하셨다예요. 기록하셨다. 하나님 앞엔 특별한 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기념책이에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기록해두는 기념책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두시고 자주자주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부모의 기쁨은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보시겠다는 겁니다. 앞에 두시고 특별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은 성도를 소유하는 상호적 소유의 신비가 하나님과 성도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로 관리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뭔고 하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성경에 세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귤라라는 말의 뜻은 왕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보물이 많겠죠. 근데 왕이 가진 보물 가운데서 더 특별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의 보물. 그게 세귤라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 그 뒤에를 보시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리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존재예요? 전부예요. 이유와 삶의 목적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과한 것이 없어요. 과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주고 싶어요. 목숨까지도. 내 가진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부모가 자식을 아낌같이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순위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귤라처럼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복은 사람마다 달라요. 세귤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소유, 세귤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시대적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야 할까요? 그런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생명처럼 알고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세귤라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할까요? 말라기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세상이 악한 것은 비슷합니다. 이 시대 풍조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풍조는 인간이 하나님 머리 위에 있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불평해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냉소하기도 해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말라기 시대에 살던 참으로 이 주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써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권세와 힘과 능력과 사람의 지혜가 세상을 끌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제 안에. 우리 교우들이 이 시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귤라로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통로, 이것이 오늘 우리 명성교인들에게 주신 삶의 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새롭게 결단하고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똑같이 믿는 것 아닙니다. 다릅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은 우리의 말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삶의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으신다 하셨어요. 우리 이런 은총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을 정말 부러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결심합시다. 우리 한 2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아침,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니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죄악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여,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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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세귤라, 아름다운 왕의 보물,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존재 되고 싶습니다. 욕심 생겼습니다. 주님, 오늘날 시대 풍조가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냉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믿어도 별 것 없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뭐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주님,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길 가기 원합니다.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말라기 시대 그 소수의 의인들처럼 주를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 부러워할 것은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 새로운 믿음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말라시대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명선 교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서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저희 붙들어 주셔서 주를 실망시키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주여, 그때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너는 나의 세균례였다. 주께로부터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주신 도전, 주님의 기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의 전을 낳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길 따라 살도록 성령님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세귤라의 아름다운 삶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적은 예물 이렇게 구별하여 드렸으나 정성된 이 예물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물 드려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을 날마다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